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상황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자주 찾아와요. 돈이 부족하다든지, 사건, 사고가 생겼다든지, 또 상황이 점점 어렵게 되어 간다든지,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이 우리를 강하게 흔듭니다. 그건 믿음 생활이 오래된 사람이나 또 처음 믿은 사람이나 유혹이 되는 건 다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이 악인의 유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도전받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해요. 돈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사건입니까? 우리 약한 부분, 그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까?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죽어 계시면 의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가 지은 가사인데 스패포드 미국에 살 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재산을 다 잃고 두 딸들, 아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와 두 딸들을 배를 태워서 옛날이니까 1879년도네요. 73년도네. 아주 옛날이죠. 그때는 비행기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아내와 두 딸들을 보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근데 배가 대서양을 가다가 침몰돼가지고 두 딸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내만 겨우 이렇게 구명보트 타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경제적인 것이 다 막히고 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두 딸들까지 배 타고 가다 대서양 바다에 죽었으니 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저주하신다. 강한 유혹이죠.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사고 현장에 이제 가는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는 백길에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장소가 배가 침몰을 했던 장소입니다. 스탠포드가 그때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찬송 413장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탠포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참 우리 인성과 본성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413장이 늘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연약한 부분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리 30분 전에 여기 도착해서 물론 새벽 일찍 와이어밤은 교회에서 잠을 잤으니까 일찍 일어났지만 그래도 설교를 다 마치고 미리 와서 하나님 이 부분이 내 약한 부분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그 부분을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가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남쪽 유다의 모든 성읍과 마을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18만 5천 명이 다 에워쌌어요. 어떻습니까? 두렵죠? 안 두려워요? 도둑만 2-3명이 우리 집에 문 따고 들으려고 해도 벌벌벌 떠는 순간인데 18만 5천 명이 성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건 뭐 돈 문제도 아니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다 몰살당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죠.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사위 다 죽는 거잖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합니까? 눈물도 피도 물도 없는 악한 이 아수르 군대. 잠언의 지혜자는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이때에 이제 본문에서는 이사야 36장에서는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유다를 유혹하는 내용에 2가지예요. 아수르 랍사게가 유혹하는 내용 2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지도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 왕 히스기야 믿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도자와 백성들을 갈라내는 강력한 유혹이에요. 믿지 마라. 그 말은 하나도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마라. 지도자를 의심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목자를 세우시되 히스기야 왕을 세웠어요. 근데 랍사게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의 군사력은 하나도 없다. 너희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라고 하는 이야기 그거 믿지 마라. 성도들에게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불만이에요. 계속해서 불신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신하면요, 온 교회가 어둠에 빠져요. 설교도 듣지 못하게 하고, 그잖아요. 목장에도 우리 목사님들 말씀 가르쳐도 다 불신하게 만들고, 이 리더십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런 시험에 빠지면 성도들은 바른 신앙생활 어렵고 은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실수 결점 보이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고의 진리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니네 아버지 믿지 마라. 니네 엄마 믿지 마라. 그럼 가정은 팍상 망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실수 결점이 왜 엄마 아빠에게 없어요? 있죠. 그래도 야, 아빠 위해서 기도해. 엄마 위해 기도해. 너희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그 가정이 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가 능히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능히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감히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께도 속지 말라고 유혹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에게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동기가 오직 세상의 부요와 평안한 마음을 추구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과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고 고난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랍사게가 지금까지 세상의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무슨 신인데, 무엇이 다른데 예루살렘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구하겠느냐. 하나님 강력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도시들이 다 무너진 것을 랍사게가 쭉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어떤 신이 건졌느냐? 사마리아도 다 멸망했지 않느냐? 강력한 유혹이죠. 실제 사실이고. 랍사게가 잘못한 게 큰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과 같은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 말 못하는 돌과 나무 조각들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마음만 가지시면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예루살렘과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죠. 랍사게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들을 건지겠느냐? 한참 망언을 해도 잘못된 망언을 한 것이죠. 근데 랍사게가 하나님 자존심을 건드린 건 예루살렘의 희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악한 사람이 어떤 리더십이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든 유혹할 때에 너 이제 망했다. 그걸 미리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면 안 돼요.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나님 죽어 계시는구나.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너 이제 죽었다. 하나님 자존심 건드렸어. 너 하나님 못 오겠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린 약해요. 상황이 어려우면 쑥 사람의 말을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영적 싸움을 대비해서 늘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온통 세상에, 온통 적군에게, 온통 필요한 물질에, 온통 나의 건강에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면 세상 말에 그냥 다 우리 믿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럴 때는요, 시편도 읽고 복음서를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생존해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끊임없이 읽어가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랍사계의 말에 정신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에요. 전신갑주는 뭔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에요. 구원의 투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구원해 주신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목숨을 피를 쏟아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예요.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올곧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의의 흉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의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올바른 삶이에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똑바로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게 의의 흉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실과 성실함이 내 삶에 있는가?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진리의 허리띠는 진실과 충실과 성실한 삶이 내게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모든 삶에 관한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복음,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 어려운 일과 유혹 때문에 불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이유가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비난하고 이 사람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내가 신발을 신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방패,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폭풍 속에서 잔잔케 하신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꾸짖어 마시는데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감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알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전신갑주 마지막은 기도예요.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상황만 보고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수시로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용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이달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이 해에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악한 자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